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92쪽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정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은 세상을 아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잘못이나 허물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뒤에서 수군거리지요. 저 사람은 틀렸고 못됐고 저 사람은 안 될 거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할망정 직접 잘 충고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러나 바르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새 출발하고 또 그렇게 살면 어쩌면 그렇게도 입을 대는 사람이 많은지 그 결심 참 잘했습니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저도 협력하지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도와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적고요. 꼭 그래야만 되냐?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세상이 다 그런데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변화되느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뛰쳐나가고 별짓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데 핍박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늘 이겨가며 살았던 산 증인이 이 간증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예수님 핍박했는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핍박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세력은 지금도 그 세력이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과 싸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는 성도를 괴롭히는 무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했는데 애매히란 말은 억울하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잘 참으면 유익하다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뜻은 은혜가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나간 사람에게 은혜가 보장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앞서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본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닮아가고 지금 바로 이러한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사연을 따라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전에 죽은 그 사람 알지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더불어 40일을 사시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럴 적에 붙잡아다 가두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 부르지도 말아라. 그러고 내보냈는데 4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재판받을 때 다 숨어버렸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어디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 사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부인했고요.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사람들인데 내가 생각해도 참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기쁜지 매로 말미암아 온 전신이 쑤시고 아프지만은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이 사람들은 거기 공회를 나왔습니다. 오늘의 구약본은 8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좌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괜히 한번 건드려보고 괜히 그저 입을 대고 괜히 못 살게 굴고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세상이 말이죠. 여기서 무고히란 말은 공연히 까닭없이란 뜻입니다. 공연히 못 살게 굴고 공연히 무슨 충격을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87절과 88절 상반절을 보면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나는 거의 멸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일가 친척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핍박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만큼의 어떤 벌을 받는다면 뭐 그거는 견뎌낼 수 있지만은 억울한 핍박은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긴 사람의 기쁨, 끝까지 이긴 사람의 감격,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
이건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고 맙니다. 무고한 핍박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겁먹고 떠나는 사람이 많고요. 초반에 짐을 싸는 사람, 중반에 시험 드는 사람, 이제 막 다 끝나려는 순간에 바로 그것 하나를 참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 끝까지 참고 견뎌서 성공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 중에 어디쯤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고난 없이 이룬 성공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되는 큰 일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우물우물해도 큰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학문적 업적이나 운동이든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쉽게 이룬 대성이란 없는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야 당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도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나와 무관하거나 먼 데 있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또는 저 남미 무슨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 핍박이나 환난 이런 건 누가 주느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줘요.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핍박이 따른다. 왜 미리 말씀했겠어요? 각오가 있거나 대비하고 있다가 만나는 큰 일과 그렇지 않고 안심한 채 한눈 팔다가 만나는 충격이나 고통은 전혀 다른 법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홍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뚝손질을 잘하고요. 배수시설을 잘하고요. 뭐 그 밖에 손질할 것 깨끗이 해놓고 있다가 홍수를 만난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작년에도 홍수, 재작년에도 홍수, 계속 홍수를 만났지만 뭐 그렇거니 하고 내버려 뒀다가 뚝이 터지고 집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걸 만나는 것.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러저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을 들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는 것과 그런 마련 전혀 없이 안심하고 한눈 팔다가 떨커덕 문제를 만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대비하라고. 그런 일이 닥치면 각오하고 있다가 잘 요리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라고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의 극치인 죽음, 그것도 십자가의 참혹한 형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천금 같은 구원, 그러므로 이렇게 값진 구원에 오로지 믿음만으로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자연히 거룩한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다 봤어요. 내가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고난, 그때 당시는 참기 힘들었지만 사실은 잠깐인데 하늘나라 갔더니 그 이고니온에서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비된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비교가 안 돼요. 고난은 잠깐이었는데 그 상급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바라보고는 이제는 확신을 더했고요. 이제는 고난이 와도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찾아가고
고난을 맞서 나가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받고 저 세상에서 가서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끼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고난에 억울하게 당하는 핍박에 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모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쳐 왔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시며 점점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고 덕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고한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